주일플라워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자, 친구들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예배 드린다 라고 하면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어떤 행위를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가 단순히 교회라는 장소 안에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또 참된 예배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함께 알아가며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예배자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해요. 함께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볼 시간이에요. 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진짜 예배, 진짜 예배자.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자,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난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오늘 말씀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자, 친구들, 영원이라는 단어를 혹시 알고 있나요? 이 단어를 국어선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짐 또는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아니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친구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존재할까요? 아니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이 영원했으면 좋겠나요? 영원히 잠들지 않고 게임하기?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서 영원히 먹을 수 있기?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자매, 친한 친구들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았으면 하는 마음. 아쉽게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어도 영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영원한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며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삼고 세례를 준다는 소식이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렸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하셨어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사이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갈 때 우리 생각은 보통 유대를 출발해서 똑바로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로 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여겨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정도로 싫어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의 관계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실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했어요. 제자들의 음식을 사기 위해 동네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계셨어요. 마침 낮 12시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이때 당시에는 12시에는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이 시간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보이는 것을 부끄러웠기 때문에 아무도 오지 않는 햇볕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좀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는 분명히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선생님, 물을 기를 그릇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런 생수를 구할 수 있나요? 이 우물은 준 조상 야곱과 아들들 그리고 가축들이 다 이 물을 마셨습니다. 선생님은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인가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끊임없이 솟구치는 영원한 샘물을 줄 것이다. 선생님,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도 주세요. 그러면 제가 힘들게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될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답변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뜬금없이 사마리아 여자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는 사마리아 여자의 현재 마음이 어떤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자가 얘기했어요.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그래, 너의 말이 옳다. 너에겐 남편 5명이 있고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지. 그걸 어떻게 아시나요? 제가 보니 선생님은 선지자군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이 궁금했던 질문을 물어봤어요.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는지를 물어봤죠. 사마리아 여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셨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때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배해야 할 때는 곧 이때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는 누구에게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다른 누구에게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란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거냐면 예수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말했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그 순간 사람을 피하였던 사마리아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외치며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자,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고 사마리아 여자는 6명의 남자가 진짜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처럼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물을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이 마르듯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과 지식과 명예와 인기 등을 얻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고 살아가요. 근데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모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또 성령님을 의지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혐오했던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셔서 또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 특별히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자, 친구들, 이 여인은 아무도 나오지 않는 낮 12시에 굉장히 햇볕이 뜨거울 때 나와서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뛰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뭔가 조금 불편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게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또 6번째 남자랑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수군거렸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그렇게 몰래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시간대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2가지를 알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물을 마시는 것, 또 예수님께 주시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여인이 이야기했어요. 자신에게는 남편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래 너가 잘 얘기했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6번째 남자랑 또 살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래도 이 여인은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자기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돈 많은 남자, 잘생긴 남자, 키 큰 남자, 뭐 힘이 센 남자, 여러 종류의 남자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5번이나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뭔가 조금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6번째 남자랑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아, 너가 이렇게 많은 남자들을 만나왔지만 행복하지 않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넌 행복할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그것이 참된 행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뭔가 잘 알고 있는 자신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마치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나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올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거야.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때, 생명을 내어줄 때 너희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가 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은 뭐냐면 예수님의 영이에요. 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또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들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것이 장소와 관계없이 어디서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고 어떻게 예배하고 있나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서 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런 삶이 진짜 참된 예배고 참된 예배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예배에, 이러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조이풀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또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을, 장소와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그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 우리들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도 예배자로 잘 살아가시다가 다음 주에 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한 소리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